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교회 절기상 2020년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주일을 4월 10일 날 드리지 못해서 이번 주일에 부활절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교회에 출근해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32살의 배우 박지훈이라는 연예인이 위암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2세에 위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이지 죽음은 반드시 순서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당장 오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언젠가 일어난 일로 생각하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순서가 없이 찾아오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1초, 1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이 점점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 내면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언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진시황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여 자신의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복이라는 사람이 제주 서귀포에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서복이라는 사람이 제주 서쪽 포구를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의 서귀포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서귀포 정방 폭포에 가면 서복의 그런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시황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부조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부조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보아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들의 최고의 원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붓다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왕국을 출타합니다. 붓다는 고단한 수행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붓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집착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보는 눈을 통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끝없는 갈망이 있는데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여서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입은 맛을 통해서 식탐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귀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때 마음에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붓다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더 갖고 싶은,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착과 이런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붓다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도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게 되어지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붓다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년간 한 번도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초인적인 국기 훈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 안에 죄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 꿈틀여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 죄를 통하여서 나를 또 죄짓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떤 수행과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향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비참과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과 생명이 전가되어지는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한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경비병들에게 사흘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힘써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나중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걱정하여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힘써 굳게 그렇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의 입구에는 큰 돌로 임봉이 되어서 예수님 스스로 나온다라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무덤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어떤 말을 건네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로 아노라라고 말하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8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해주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쓰였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까지 무덤에서 잠자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잠자고 있는 자들이 그 무덤에서 호련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부활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부활의 열매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동일한 그 은혜가, 그 부활의 영광이, 축복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천사도 알기를 그렇게 흠모했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담에석사의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세상의 구주여 메시아이심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시요 구주이심을 그가 발견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핍박이 왔지만, 살수만까지 끊어졌지만 그 예수를 얻기 위해, 붙들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주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심을, 주이심을
그가 발견했기에 그의 모든 가치관, 그의 모든 세계관이 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시켜놓았던 그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오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신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우리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것이다. 부활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천국의 조건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남도, 여러분의 배경도, 여러분의 돈도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었고 배경이었고 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자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너희가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분별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우리는 언제 다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의 대가였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법, 편안하게 사는 법,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 그런 것만 성도들에게 심어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천국의 그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나도 입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보나 교회를 감독했던 이 폴리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가 폴리감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폴리감아, 이번 한 번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이 뜨거운 처형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폴리감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80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뜨거운 그 하영으로 잠시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불 속에서 자신의 몸이 다 태워지고 한 줌의 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하신이 있었기 때문에 폴리감 목사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자신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자유를 향하는 최고의 축제이다. 어떻게 죽음이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욕을 먹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은 자유를 향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죽음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영광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나에게 더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고통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네가 얼마나
복받은 자이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니, 네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네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오늘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한없이 마음이 아프다 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모든 것들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무너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상처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아픔, 고통들을 믿음으로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